어제까지 이사야, 미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9세기, 8세기, 그리고 오늘은 7세기를 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주전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주전은 빼고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다 주전입니다. 자, 이제 나훔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나훔은 므낫세 아몬 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므낫세 아몬 시대에 나훔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나오고, 그리고 하박국서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때 나옵니다. 그런데 배경을 7세기 배경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 세 예언서의 배경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훔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순으로 보겠는데 나훔, 스바냐, 하박국 순으로 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지난 이사야와 미가까지 어제 저녁에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북이스라엘도 호세아까지 그 마지막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8세기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세기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8세기에서 예언되기를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저희가 듣고 이제 7세기에 나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7세기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남유다, 이제 잔존 왕국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먼저 보내신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었지만 남유다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메시지였냐면 그 대상은 남유다이지만 뭐에 관한 메시지냐면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입니다. 아수르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나라가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가? 그게 아니라 왜 아수르가 멸망받아야 되는지 나훔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 드디어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서 나훔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니느웨 멸망의 소식을 주시면서 니느웨 멸망이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악인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므낫세 아몬 시대는 바로 악인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는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아몬 시대였습니다.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을 도저히 거두실 수 없는 그 악한 때에도 어떻게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주셨던 게 나훔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이제 멸망한다는 남유다의 최종 멸망 선포가 선포되어지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가 왜 요시야 왕의 때 선포되어지는가? 요시야 왕은 저희가 종교개혁하고 너무도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바냐서가 요시야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시야의 초기 시대에는 므낫세 아몬 그 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대에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고
결국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선포되어졌고 마지막 7세기에는 하박국서를 볼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하박국은 왜 하나님 불의한 이 나라를, 이렇게 정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이 나라를 그대로 두시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잊고 하나님께 따졌던 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7세기에도 8세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제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선지서가 바로 7세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훔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움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뜻은 위로, 평안, 충분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이 남유다에게는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게,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게 바로 니느웨였고, 그리고 아수르였습니다. 자, 기록자도 똑같이 나훔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한 남유다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고스에 관한 지역의 의견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의견만 팁에 저희가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650년부터 6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2장에 보시면 3장, 죄송합니다. 3장에 노아몬이라는 도시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몬 도시는 애굽의 테베라는 지역입니다. 상부 애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63년에 멸망한 게 바로 노아몬 테베 지역이었습니다. 그 함락을 거론하기 때문에 663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는데 니느웨 도시는 61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 도시는 60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612년 이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 아몬 왕 통치에 그 악들이 그대로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 하나 역대하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므낫세 아몬 시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인데 그 종교 개혁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시야가 등극하는 640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년에서 6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는 이 예언자가 나훔 선지자가 650년에서 6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언서 개관할 때 아수르 왕에 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수르 왕은 전혀 저희가 친근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은 듣고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7세기에는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왕을 어떻게 외우느냐? 아수르라는 나라는 7세가 되면 산에 아빠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7세기의 아수르는 산에 아빠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사네립, 에사라돈, 아빠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7세기 이 아수르 왕은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나훔 선지자가 선포되어지는 때가 과연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사라돈 때는 하부 애굽까지 점령하고 상부 애굽까지 다 점령하는 때가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래서 663년에 애굽 반란을 진압했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테베시를 정복한 게 663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반란도 다 진압하고 이렇게 엘람도 정복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 바로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성했던 때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도구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을 뿐이고 어제도 분명히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게 바로 아수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겁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였는데 너무도 교만하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제국을 이루었다고 아수르 반입할까지 너무도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강성할 때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세기를 보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고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7세기는 앞에는 그저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그리고 선한 왕 요시야가 뒤에 후반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세기는 이 정도로 이 왕들은 보시면 되고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이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침략을 했었고 그리고 호세아 왕 때 멸망했던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침략했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조세와 약탈로 억압과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저 예루살렘과 그 옆 두어 도시밖에는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지 않은 작은 도시의 왕 수준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가장 큰 이때가 에사라돈 때 그리고 아수르 반입할 이때에 나움 선지자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라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기를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다고 합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평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끝절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니느웨에게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8세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만 선포했는데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아끼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셨는데 150여 년이 지난 이때에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없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의 메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바로 나움서입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두 기둥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기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오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만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전 세계 최종 마치 하나님 종말, 최종의 종말을 선포하시는 듯 전 세계 하늘에 있는 새도, 물고기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악인과 동물까지도 다 멸망시키겠다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연역적 선포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나움서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은
선포하시면서 그 중에 남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이 두 번째 기둥인데,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무조건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의 이유가 3장에 선포되어집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은 멸망의 이유를 다 나열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멸망의 이유는 뒤로 빼고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부터 선포하시는 게 바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나훔서입니다. 자, 핵심인 이 주제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시는 말씀은 3절 A쪽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니느웨에게 150여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자, 그토록 번성할 수 있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선포로 전 세계의 멸망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연역적 선포로 전 세계의 멸망을 선포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절대 죄에 대해서는 참으실 수 없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니느웨는 너무도 큰 성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커 보였고, 아수르 바니팔은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은 그토록 어려움 중에 그대로 두시는 것 같은데, 그저 니느웨는 번성만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속에 이 아수르는 오히려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건, 아니면 애굽에 가서 의지하건, 조공을 바치고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아수르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게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왜 이러냐면, 그 작은 도시 므낫세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그 환난 날에 의지할 분, 그리고 산성으로 피난처로 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을 니느웨에게 선포하고 아수르에 가서 선포한 요나와 같은 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훔은 남유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냐면, 남유다가 므낫세 아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처럼, 아수르보다 더 악한 그 악행에 빠져있는 므낫세 아몬 시대인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하신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만 하면 아무리 적은 성이어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아니라 더 강대한 전 세계를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한다고 합니다. 이 니누의 성은, 니누의 성도 엄청난 물로 둘러져 있는 이 물을 끌어와서 물로 너무도 안전한 산성을 만들었던 게 니누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을 가장 힘으로 알고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니누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누의 성이 너무도 안전하기 때문에 에사라돈이며 아수르 바니팔이며 나가서 그렇게 전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범람하는 물로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쫓아내시고 결국에는 니누의 성이 물로 그렇게 안전했는데 자신들이 가장 힘으로 알고 있었던 그 물로 멸망해서 홍수가 와서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 연약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불태워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님을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신 이 묘사대로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다 확인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산성은 아무리 강한 요새를 만들어도 피난처를 만들어도 우리가 피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의 죄로 인한 심판을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은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일을 부추겼던 왕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억압과 수탈을 가장 악하게 했던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토록 악한 것을 권했던 게 바로 아수르 바니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 바니팔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이 남유다의 므낫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에게 악한 것을 꾀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한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악을 꾀했던 게 바로 므낫세라고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므낫세 아몬 시대에 므낫세 아몬에게 사악한 것을 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것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저희가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알고 악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래서 니느웨의 죄로 인한 심판이 그리고 남유다의 구원은 메시지를,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멸망의 모습을 2장에서 나오는데 공격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옷도 붉고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강성할 때 정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떤 나라도 세워지고 멸해지고 그리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께서 대적이 되셔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멸망하시고 완전히 끊고 여지껏 노력했고 그 강포를 행했던 걸 그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3장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잔인함과 음행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노아몬과 같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잔인함으로 인한 멸망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잔인함과 음행으로 인한 멸망은 니느웨의 잔인성은 이 고대, 이 중동, 이 지역에서 가장 악한 잔인한 모습이 니느웨였습니다. 그 음행이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도다. 포악, 탈취, 거짓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도 멸해졌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 흘린 성읍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게 피의 성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은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구원시키시더라도 또다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시켰던 이 니느웨를 답습하고 있는 므낫세 아몬 시대에 제발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니느웨에게는 위로가 나움의 뜻이 위로라고 했는데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줄 나움 선지자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몬이 아까 테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아몬에서 너무도 잔인한 모습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노아몬과 같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고 그리고 잔인함으로 인한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석류가 되어서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랑하던 나움 선지자가 선포한 그 니느웨는 결국 어떤 잔인함이냐면 아이들도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건 바로 호세아에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아이들도 부서뜨리고 이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는 게 나움서에 있었던 걸 어린 아이들을 모퉁이에 메어 쳐버리고 그리고 어른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를 잘라서 너무도 잔인하게 그저 산더미로 신체 부위들로 더미를 만들 만큼 악을 행했던 게 이 니느웨였습니다. 마지막 9절 19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기서 아니더냐 하시니라인데 이게 의문문으로 맞춰집니다. 아니더냐? 그렇게 맞춰집니다. 뭐냐면 요나서도 의문문으로 맞춰졌습니다.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행패라는 단어나 또 그 므낫세가 권했던 악이라는 단어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므낫세나 니느웨나 똑같은 모습이 바로 나움서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움서를 통해서 영원하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해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였습니다.